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석강 선생님 나오셔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7월에는 UN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지위에서 이제는 선진국 지위로 그런 그룹으로 변경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언론의 그 기사를 들은 줄 압니다.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완전히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21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국가들의 행복지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 국가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5.85점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사했던 전체 대상 국가인 149개국 중에서 62위에 해당하는 점수이고 OECD 국가 37개국 중에서는 35위로 매우 낮은 수치를 이 발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발표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국가가 핀란드인데 한국과 비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7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돈의 많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또 한 TV 프로그램에서 행복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요약하면 행복한 사람은 절제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 자녀에게 다 주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많이 챙겨두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그 강의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실행을 하는 것, 노후를 철저히 대비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태도와 준비가 어느 정도 만족을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상황,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도 대비하고 싶어도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원어에서는 감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서처럼 이 복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행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의 표현을 살려서 그를 번역했을 때 복되도다 이 사람이여, 혹은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러한 감탄의 표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된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찬양들의 모음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는 시들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도 있고 탄식과 참회의 고백도 있고 저주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이 기쁨과 슬픔, 괴로움 등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 연결된 정서적인 끈이 있어서 마음으로 읽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펼쳐 보았던 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기도와 찬송, 감사와 감격, 슬픔과 탄식, 회개 등의 그 내용을 읽을 때에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이것을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곧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가슴이 벅차고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그 연결된 끈 가운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의 말씀의 구조는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 혹은 의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어떠한지 서로 대립되는 구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한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인 시편 1편은 이어지는 2편 말씀과 함께 시편의 서두의 말씀으로 시편 전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 주제격인 말씀으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또한 시편 1편과 2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원어의 표현을 살려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이 사람이요. 이것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의인에 해당하는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악인이 하는 세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따르지 않는 행동,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선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은 윤리, 도덕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그런 행위, 그래 이를테면 남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이기적인 행태를 우리는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악과 선에 대한 이해는 세상이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악한 자, 그렇게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노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악할 수 있습니까?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존재가 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행태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세와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말은 조언하다, 계획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조언을 따르고 그들과 상의를 하여서 그 길이 옳다고 여기며 기꺼이 따라가는 삶을 바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옳지 못한 모든 태도, 하나님께 똑바로 가지 않고 엇나가는, 빗나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다라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죄에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자꾸만 죽음과 저주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 행복의 조건은 우리 삶을 망하게 하는 그 길에 지속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말씀에서 오만하다라는 이 말씀은 떠벌리다, 자랑하다,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직접적으로 큰 소리로 남에 대해서 조롱한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입을 삐죽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삐죽거리는 그런 행동, 즉 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입을 삐죽거리며 속으로 비웃거나 멸시하는 모든 행동을 다 포괄하는 의미가 바로 오만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관해 함부로 떠버리거나 그 사람의 아픔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자랑하는 그런 오만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가증스러워하는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새벽의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어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는 많이 가진 자나 세상적으로 적게 가진 자 모두 악한 자, 연약한 자, 생명이 필요한 자에 불과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 불과한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만한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앉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앞서 말한 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처럼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행복에 머무르는 사람,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옳든 그르던 간에 그가 하는 일이나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던 못하던 간에 조롱하고 비우는 행위, 혹 다른 사람에게 아프고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관해 함부로 떠버리거나 혹은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요구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만나게 될 줄 압니다. 학생이면 대리로 출석하거나 대신 과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는 일, 또 생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값을 속여 자신에게 금전적 유익을 남기는 일들을 요구받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길보다 죄가 가져다 주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의 그 길에 머무는 것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약함에 대해서 겉으로 또는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요구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지
모릅니다. 무수히 많은 이러한 통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 곧 세상의 도덕적 규범에서는 악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부단히 너 이렇게 해야만 돈을 모을 수 있다, 너만 이렇게 안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너 그렇게 계속하면 외톨이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그런 줄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조언과 그들의 계획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행하지 않는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행복한 자로다. 세상 사람들의 조언과 생각을 의지 않는 이 사람이여, 아, 행복한 자로다. 생명의 길을 따라 교만하지 않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된 일, 행복한 일로서 여겨지십니까? 기록된 무수히 많은 시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또 소망함으로써 바로 이 바보 같은 고백이, 이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150편이라는 그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건강과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에 허락해 주신 하루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진실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하루를 마감할 때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마음 가운데 아, 행복한 사람이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생각과 조언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갖는 그런 생각과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에 행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그곳에 참 행복이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하게 되는 2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악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참으로 행복한 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묵상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행복한 사람은 묵상하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둘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묵상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자신보다 훨씬 연소한 이 다윗의 그 인기에 다윗의 이름과 다윗에 관한 일들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계속해서 듣자 자신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늘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묵상하고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다윗이 늘 묵상했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든 형들을 위해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갔던 그 전쟁터에 있든
혹은 칼을 들고 직접 전쟁에 나가거나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가 묵상했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크지 않게 여겨질 이 차이가 그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사울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늘 자신의 자리를 언제 빼앗아갈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의 삶이 녹록치 않아도 늘 감사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시작은 하나님 앞에 모두 겸손했던 두 왕이었지만 그 끝은 사울의 경우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닮지 말아야 할 그런 왕으로 기억되는 반면 다윗은 그 역시 완전하지는 않지만 후세에까지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연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먹는, 복용하는 그런 약과 같은 어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다르게 좀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온 몸에 퍼져서 약효가 나타나듯 이 묵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그 생각이나 주제를 계속 생각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리사 백종원 씨를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백종원 씨가 요리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건 초등학생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 때부터 누군가 나누어준 이 건빵을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버터에 볶아서 설탕을 뿌려 먹었더니 너무나 맛있다,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요리 프로그램 속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고안한 방법으로 요리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요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는지, 다시 말해 얼마나 그가 삶 가운데 요리에 대한 묵상을 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서 아침이든 밤이든 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작게 소리내며 내어 읊조리며 연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아주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심겨진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영적 기쁨을 공급받는 그런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원어로 보면 시내라는 이 말은 물길이나 수로가 이리저리 여러 갈래로 뻗쳐져 있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시내입니다. 따라서 어디로 뿌리를 내려도 그 풍부한 물의 그 공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의 특성상 시내들이 메마른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이 시내 역시 때로는 표면적으로는 전혀 물이 없는 상태, 말라있는 다른 땅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처럼 보일지 모르는 이런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흐르는 그 풍부한 물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내 위에 심긴 나무는 결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해가 지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심겨져서 겉으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게 될지라도, 기피의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지라도, 하지만 다른 땅에 심긴 나무와 외관상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내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갈래로 뻗쳐져 있는, 뿌리를 내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행복한 사람은 여기에 심겼기 때문에 결코 시드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들의 책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시편은 찬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쁘고 장엄한 고백들이 이 내용의 줄을 이룰 것 같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슬픔의 노래인 그런 애가만, 슬픔의 노래만 이 시편 전체의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무엇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한 그런 애통과 간구의 시들입니다. 이러한 시들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눈물 나고 힘듭니다. 라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합니다. 물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주변의 다른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는 모습이 시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 보호하시노라.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시인이 지금 처한 그 환경이 당장 변한 것은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형통의 의미는 돌진하다, 뚫고 지나가다, 건너가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이 형통이라는 말은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 하나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일이 진행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충분히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형통의 본래의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이가 작든 나이가 많으면 더더욱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시편의 출입문과 같은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과 악인의 모습이 이어지는 2편과 3편, 나아가 150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의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의 경우 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는 친구들의 손가락질, 심지어 자기 자식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비웃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그쯤 하면 됐다, 포기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그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다윗과 그 외의 시편 기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을 막연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악인들의 행태를 따르지 않고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목소리가 시편 가운데 가득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요. 나이가 적든 많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당한 요구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망하는 것은 아닌지, 또 쫓겨나기도 하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는 상황들도 있을 줄 압니다. 육신의 질병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참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심겨져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주심을 알고 이 시간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탁월한 방법들, 좋은 방법들을 쫓지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힘써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말씀에 의한 말씀,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의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심겨져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약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참 행복한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러이러하게 살게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면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요구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내 삶이 크게 지장을 받고 또 두려운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줄, 또 있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게 될 줄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자는 이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잘 심겨져 있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 속해 있는 자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쁨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녹여져서 이런 것을 체험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번째로는 병상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3인 3색 전도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복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곁에 있는 가까운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확신이 있게 해주시며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깊이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살펴보호해 주시사 먼 곳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모님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귀한 그런 깊이의 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영육 간에 악한 마귀가 틈타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할 줄 압니다.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몸되는 교회를 잘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세워진 그런 직분자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지혜,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대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또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돌아가시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